다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히.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이 참 아름다워라. 그 향이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산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삶의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산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삶의 구세주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님 주 크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하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님 주 크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하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상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떠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님 주 크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하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게 하심으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 또한 그 아모스 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말세길 곧 기도. 굴에 있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을 피하여서 그렇죠. 위급한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말세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목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 말씀이었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대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의 기름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25장 결혼의 관해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남자든지 한 아내 이상을 두거나 어느 여자든지 한 남편 이상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류를 증가시키며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하게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악하든가 저주받을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걸맞지 않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혈족이나 친족끼리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사람의 어떤 법으로나 어떤 단체의 허락으로도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정당화되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올싹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함께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치는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듣고 멈추고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멈추고 돌이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곱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에 헌신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에 헌신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여기 말씀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 이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의 길,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의 길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 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늦었지만 만일에 그때라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벌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협박을 가하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고 부르짖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좋은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그 놀라운 복, 하늘 영광을 주시고자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제13대의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혹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자 큰 소리로 주장하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남쪽 유다를 떠나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왕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앞에도 여로보암이 있죠? 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되는 거예요.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몇 명이에요? 19명이죠. 19명. 아모스의 메시지가 주어진 때는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함께 읽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인전 2년에 디고아 목자족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 아마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기간은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입니다. 몇 년이에요? 40년 정도 되죠? 40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총 몇 명이었어요? 19명이었죠. 여로보암은 19명의 왕 중에서 몇 번째? 1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6명의 왕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인 주전 931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속한 기간은 209년이 됩니다. 몇 년? 209년. 편의상 210년이라고 봤을 때에 그리고 이 시기를 70년씩 나누었을 때에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70년 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의 70년을 보내고 다시 말해 140년이죠? 네. 140년을 보내고 이제 뒤에 남은 70년을 여로보암 왕이 열었다는 거예요. 뒤에 남은 70년 중에서 여로보암이 40년간 통치했으니까 이제 이후 몇 년이요? 30년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9명의 왕 중에서 여로보암은 13번째 왕이니까 이제 몇 명의 왕이 남았어요? 6명의 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통치 이후 약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30년의 기간 동안 6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으면 대략 몇 년?
5년씩 통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도 통치를 못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 급격하게 나라가 망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보면 나중에 부가야는 2년, 문하햄과 호세아가 10년 씩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때 아모스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멈출 수도 없었겠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협박적으로 하셨던 말씀대로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은 지진 전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기 2년 전에 선포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엔 글로 전해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라도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멈출 수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살려냈다고 하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살아내지도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그 지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8절 함께 읽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마치 강물이 솟구치듯이 그렇게 솟구치고 있다고, 그리고 다시 내려앉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저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에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모스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용서를 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용서를 더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메시지에 이어서 아모스는 아주 우울한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 선자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우울하고 침울한 광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울한 광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을까? 지진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갖 위협적인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는 곧 지구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고요. 또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자고, 또 갖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온갖 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를 줄이자고, 그렇죠? 담배 줄이자고. 그리고요, 온갖 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술을 줄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멈추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고 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담배이고 둘째 술입니다. 심지어 이 담배 연기는요, 1층에서 담배를 피면 위층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이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대담 많습니다. 뒷담화네. 둘째 술이죠, 술. 그러나 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벌을 주면서 뭐 피게 하죠?
고등학생들 몰래 숨어서 피잖아. 못 피게 하니까. 어른들은요, 그렇게 청소년들을 말리면서 본인들은 뭐예요? 서슴없이 피워대죠. 그 청소년에게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이 술을 마셔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술값을 써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상당량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낄 줄을 모릅니다. 남길지언정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사람은 계속 풍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날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들을 챙기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눈앞에 지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협박하다시피 하면서 재앙의 날이 올 것이라고, 대재앙의 날이 올 것이라고 외쳐대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던 대로 삽니다. 풍족한 대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삽니다. 계속 삽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4절 함께 읽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을 향한 포효입니다. 여기 삼킨다는 말 기본적인 뜻은 짓밟는다는 거예요. 짓이긴다는 말이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돈이 없지 체면이 없나. 전혀 가난한 사람의 체면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이 메시지의 수신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에요.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또 한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여기 힘없는 자란 말 그대로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란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힘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런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망하게 한다, 부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게 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그침, 멈춤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안식, 같은 단어예요. 쉬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멈추게 한다, 쉬게 한다는 겁니다. 일을 안 준다, 또는요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왕따, 이런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따돌리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번성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사람들과의 사귐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부자들은 심지어 종교적인 헌금을 핑계 삼아 자신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부모, 형제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챙기지 않는 것을 넘어 부모, 친척을 챙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한날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챙겨달라고 조릅니다. 보다 못해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집을 나갔으니 아들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아들 또한 아버지를 챙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저 언제 아버지가 죽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아들 역시 집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란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관심을 접어둔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힘 있는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사람들을 향한 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도 거래를 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온갖 신들과 거래를 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5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 월삭이나 안식일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월삭, 안식일. 여기 월삭이라는 월의 첫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1월의 첫날 며칠이에요? 2월 1일. 2월의 첫날 며칠입니까? 2월 1일. 이렇게 매월의 첫날을 가리켜 월삭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니? 월삭은 종교적으로 지켜져야 할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장사할 수가 없었다. 사고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뭘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은 이 한 날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이 날이 지나가길 바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잠깐, 그러나 세상과의 만남은 아주 길게 갖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잠깐, 세상과의 만남은 아주 길게. 한 달의 첫째 날, 그 한 날도 아까웠다는 말이죠. 그러니 매주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안식일 역시 종교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억지로 이 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지체들과의 만남,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고 베풀고 나눈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형식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일 수가 있었겠어요?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전혀 신앙인의 품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신앙인보다도 더욱더 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인생, 하나님을 멸시받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이 그들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입니다. 여기 에바는요, 어떤 사람의 말에 과장이 심할 때, 이 에바, 이런 에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에바라는 말은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예요. 대략 22리터 정도의 양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한 푸대, 두 푸대 할 때 하는 것처럼 곡식 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푸대, 두 푸대. 그리고 세계는요,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슨 단위? 무게. 13개는 대략 11에서 12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 세계는 1000층을 잴 때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천칭이 한쪽에 세계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올려놓는 거죠. 여기 보여요? 여기다가 세계를 올려놓고 여기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요, 이 양을 재는 에바를 속입니다. 또 무게를 재는 세계를 속이고 있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벼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모래. 모래. 진짜. 똑같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양을 재는 에바를 속였고요. 무게를 재는 세계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가난한 자들, 누구?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삼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이죠. 아모스 8장 6절 함께 읽어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의 밀을 팔자 하는도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칼을 드십니다. 오늘 본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7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여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야곱의 영광이란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의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영광, 이는 곧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온갖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염려가 없었습니다. 난국 불락의 성체,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성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상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군대와 무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함부로 근접할 수가 있었겠어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공장은 쉴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멋진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당들, 웅장한 건축물을 자랑하는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빚값 건축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찌를 듯한 교회당 첨탑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내용의 맹세의 내용은 뭘까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잊지 않겠다. 무슨 말인가요?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8절 함께 읽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놓여 있는데 땅이 흔들린답니다. 땅을 짚고 있는데 땅이 꺼진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끔찍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지혜와 총명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는 전문용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두 개의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곧 지혜와 총명인 것이죠. 지혜와 총명.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여기 지혜라는 전문 지식,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총명이라는 생각과 관련해서, 역시 생각과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전문 지식,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 그 뜻이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 기술인 지혜와 총명, 곧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지혜와 총명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해방입니다. 뭐라고요? 해방.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인 겁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속량과 죄사함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단어, 이 두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해방입니다. 뭐라고요? 해방이에요. 해방. 이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 세상의 뜻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이 세상의 거짓 것들을 걸러내고 보니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전에 그 길이 옳은 것이 길인 줄 알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비로소 제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길로 향하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모스의 표현대로라면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길은 바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너희는 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의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길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정의를 살아내는 전문가로서의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우리가 사는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는 가장 젊은 날이래요. 같은 선상에서요.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것에 치우쳐서 사망의 길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 길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의 사망의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길로 돌아온 회복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살아내길,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혼을 지향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지향하던 삶을 멈추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게 하옵소서. 야곱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달란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직장과 학교, 사회에서 빛된 삶, 소원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선을 사랑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에 현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야 할 삶을 피하고 멈춰야 할 삶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내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